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공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죠. 성찬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각 개개인이, 그러니까 각 개개인으로 구성된 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왕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즉 교회이죠. 교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성찬. 그러니까 세례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성찬에 마음을 좀 두는 것은 뭐예요? 각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실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 죄인,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도 없으며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에서부터 성찬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17절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다라는 말과 참예하다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것은 내가 참가하여서 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참가해서 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참예하다라는 말은 참예는 참가하여 관계하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어떤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참여가 맞을까요? 참예가 맞을까요? 참예.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더 그냥 이렇게 번역본이니까 참여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가해서 관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참여가 아닌 참예로 쓰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그 몸, 또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 이것에 우리는 참 예하는 참 예.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기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기념하다라는 그 말은 상기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기념하라. 상기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또 이후에 들어온 자들에게 기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전해져야 한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 행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말로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전함. 또 실질적으로 떡을 같이 먹고 잔을 마시면서 전하는 그런 전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구약의 앞서 이야기 유월절 그리고 성찬 예식이에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꼭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페이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성찬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기억, 기념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있어야지 되고 결단도 있어야지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페이퍼를 한번 보죠. 떡은 뭘 상징합니까? 아멘. 또 잔은 피를 나타내고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우리 정훈이가 한번 읽어보자. 아멘. 밥 안 먹었어? 어. 어. 덩달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정훈이 힘내.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 여기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찬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앞서 참여하다라는 단어와 참예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분해 보자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참예하는 거예요. 참가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에 참예할 때입니다. 성찬에 참예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이제 참예로 바꾸죠. 참회하여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이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성찬이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어떤 사실을 보여줍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 또 가족이다. 비로소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다음으로는 믿는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은 죄에 대한 회개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미래에 있을 어떤 큰 기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까? 앞으로 있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감사, 그리고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입니까? 그렇게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기쁨 이어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예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진짜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그럴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도 많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과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재 내 믿음의 근거일 뿐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재 내 믿음의 근거일 뿐 아니라 미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죠. 과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재 내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의식이 바로 성찬 의식. 성찬에 참여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런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